바이블 GPS 제3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구약 성경의 중반 정도까지 읽다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 하지 하고 잠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이름도 헛갈리는 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렇고 저렇고를 읽다 보면 남의 나라 역사를 꼭 읽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헬리카라는 역사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쓴 독립운동가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며 역사의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한다 라는 멋진 말을 남긴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세계사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할까요? 구약의 역사를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뉴스에서만 들어보신 분은 또 누가 감옥에 들어갔나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속량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낯설지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요즘엔 잘 쓰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오던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주인집 여자가 옛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속량이 된 사람이라오. 이렇게 속량이란 누군가 몸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시켜 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가 죄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위해 죄값인 목숨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의 세 자녀 중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자손으로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용서함을 받고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의 역사,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언약과 그 성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지 말고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는 우월감이 있어 왔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와서야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당시 배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유다 지파만 독주를 하다 보니 과중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려 불만이 쌓여있던 다른 지파들이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 때에는 갈등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분열의 원동력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도 교만하여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므로 결국은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결국 자신을 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남쪽 국경의 베델과 북쪽 경계의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뽑고 절기 날짜도 마음대로 정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가서는 본격적인 바알 숭배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남유다는 업앤다운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 아사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어 갔습니다. 그 사이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바아사의 역성혁명으로 아들 나답에서 끝이 나고 바아사의 가문도 시므리의 역성혁명으로 아들 엘라에서 끝이 납니다. 시므리도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오므리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디브니와 오므리로 6년 동안 왕권 다툼을 하다 마침내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이르러 우상 숭배는 더욱 극에 달했는데 이는 바알 숭배자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본격적인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0년 여로보암에 의해 건국된 이래로 왕국이 존속한 약 200년 동안 무려 계속되던 역성혁명으로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예수 전망대 요한복음 1장 1에서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부르듯 예수님도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들어설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왕도 있었고 무시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혹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본인은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라 말하면서 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 받는 계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받는 계시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둔감함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지금도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